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까지.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 919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잠언 8장 1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잠언을 강의하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조심하라는 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부분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러한 그 교훈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을 함부로 하면은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복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복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물질은 연관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자, 오늘도 17절부터 우리가 좀 보는데 17, 1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나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이런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심도 있게 해석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구절은 아주 단순하게 읽기만 해도 우리한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부터를 강조하려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전제를 해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해석해 나가 봅시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부귀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장구한 재물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좀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귀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넉넉하고 지위가 높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부귀는 재산이 넉넉하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지위가 아주 높은 사람들, 이걸 말해요. 그리고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먼저 보면은 영속적인 가치를 가진 재물, 그러니까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도 여러분 때의 부자이고 자녀 때의 거지가 되면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물도 자자손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귀한 물질, 이렇게 우리가 장구한 재물, 이 뜻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절에 보니까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물도 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정도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집안은 되는 집안이고 부자고 거기다가 고관대작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집안이란 말이에요. 어디입니까? 그 경주입니까? 어디 가면 최씨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자 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사는 곳에 백리, 그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옛날부터 그렇게 베풀면서 해왔던 집안이에요. 그리고 벼슬도 높아요. 물려받은 재산도 꽤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그러한 사람, 그리고 대단한 환경이 있는데 타구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거기에 외면하고 나는 뭐 거기에 관심 안 갖는다. 관심 가지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부귀라든지 장구한, 영구한 재물,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18절로 한번 좀 가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보면 돼요. 부귀가 내게 있다라는 것은, 부귀는 큰 물질과 높은 지위는 내게 있다.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나한테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니라. 장구한 재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부자가 유지가 되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식시켜 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는 것이지, 내 생각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튀어나오는 문제는 뭐냐면은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비유를 제가 이 새벽에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큰 부자가 나옵니다. 자, 이 부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한 부자가 있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서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갖는 생각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장사의 신이라고 불리는 호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좀 사서 보세요.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자는 하늘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책에 보면은 상인은 이윤이 생기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돈이 남는 일이라면은 칼날에 묻은 피도 혀로다가 핥는다. 자존심이건 뭐건, 뭐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러면은 물질이 모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존심도 다 내던지면서 이 이윤 남기기 위해서, 그렇다고 거짓말하고 부도덕하게 하고 그건 아니에요. 상도를 철저히 지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은 돈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단한 부자가 된단 말입니다. 동아건설 창업주인 최준문 선생님은 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절약하면서 사셨는데 대단한 부자예요. 부자들은 뭐 하루에 6끼 7끼 먹을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뭐 옷을 뭐 부자니까 3겹 4겹 5겹 껴입는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만석군은 쌀 한 토를 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거지는 쌀 한 가마니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잘 들으세요. 만석군은 쌀 한 토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거지는 쌀 한 가마니를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여기 부자, 제가 이제 신약 성경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해요. 여기 부자는요, 그의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됐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는 걸 보니까 절약했고 열심히 일했고 부지런했어요. 왜? 농사 짓졌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의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리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자, 뭐냐면은 거두는 게 많아서 쌓아둘 곳이, 창고가 부족해. 이걸 쌓아둬야 되는데 이 정도로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사에 대한 안목도 있고 부지런했고 절약했고 그러니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면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그 다음에 보면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준비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좋은 면들이란 말입니다. 본인이 농사 짓고 본인이 열심히 했고 본인이 절약했고 본인이 모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니, 내가 벌어서 내가 내 곡간에 채워놓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쌀 한 가마니를 우습게 여기는 그 사람보다 100배 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게 나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평가하느냐면은요, 야, 미래 잘 준비했다, 너 지혜롭다, 그리고 너는 부지런했다, 절약을 잘했다, 야, 참 대단한 부자다라고 칭찬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다. 자,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이만큼 쌓아뒀어요. 쌓아두고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이렇게 나와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물질을 주신 하나님 주인이라고 했어요. 이 물질을 준 만석군들, 천석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천석군, 만석군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욕심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천석군, 만석군, 거부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자자손손 이 물질을 쌓아두고 내가 야금야금 파먹을 거니까 야, 내가 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흘러야 돼. 순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천석군, 만석군 만들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이 쌀 한 가마니를 막 퍼주고 그게 아니에요. 쌀 한 토를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적절한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회에 유익이 되는 곳에 이걸 흘려보내. 그러면 더 들어옵니다. 욕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준비성 있고 부지런했고 큰 부자 대단하다, 칭찬 안 하시고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 비유에 보면은요, 내 것, 내 것, 내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심지어는 영혼을 가지고도 내 영혼아, 내 것, 내 것. 영혼도 자기 거래요.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결론이 뭐냐면은 그 물질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뭐라고 하느냐면 오늘 밤 내가 네 거라고 생각하는 네 영혼을 내가 걷어간다. 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쌓아둔 물질이 누구께 되겠느냐,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좀 가봐요. 자,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누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럼 우리는 물질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함부로 한다, no, 그럼 안 맡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내 목숨과 같이, 쌀 한 토를 아끼는 것 같이, 칼날에 묻은 피를 핥아버리는 것 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더 맡기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약하세요. 그런데 거룩한 곳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는 거예요. 왜? 주인을 알아. 그리고 주인이 허락해 주신 그 목적과 뜻을 알기 때문에 이걸 잘 흘려보내. 그럼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 둘러보다가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아니죠. 한 쌀 한 토를 아끼면서 잘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맡길 거 아니겠어요? 자, 21절로 한번 좀 가보면서 마무리할까요? 21절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안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알고 내 건강의 주인임을 알고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나의 인생도 주셨다.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가정, 내 가정인데 내가 함부로 하고 내 자녀에게 함부로 하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 참 감사하다. 그 주인을 아는 사람에게 재물을 얻게 했다. 그리고 그 곳간을 채우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새벽에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면을 보세요. 은금이 풍부했다. 무슨 얘기냐?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불릴까? 어떻게 하면 더 재산을 증식시킬까?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녁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제사를 올려. 욥도 동방의 의인이며 거부입니다. 그런데 욥도 관심이 어디 있느냐면 재산 증식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오늘은 제대로 살았는가, 나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는가 라고 저녁에 다 불러 모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게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관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욥에게, 그러한 인물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려고 신앙적인 부분에 내가 먼저 관심을 두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을 나는 쓸데없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소중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세요. 신앙에 두세요. 믿음에 두세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집사에게, 나를 사랑하는 우리 권사에게, 장로에게,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얻어서 곡간을 채우게 하신다.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족 공동체에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아주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도 허투루 받지 않고 다 우리들 가슴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시고 곡간을 채우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의 세계, 영의 세계, 물질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 나를 사랑하는 그 성도, 예배 우선, 믿음 우선, 기도 우선으로 하는 그 성도, 그 집사, 권사, 장로에게 내가 재물을 크게 얻기 위해서 곳간을 넉넉하게 채워서 그것을 가지고 내 영혼아, 이제 내가 곳간을 채웠으니 여러 해 동안 자자손손 먹고 쓸 곳간 채웠으니 내가 야금야금 파먹고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지. 그리하며 잘 선한 곳에 사용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족 공동체에 놀라운 아브라함과 같은 욥과 같은 거부가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아니 일생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간직하시면서 여러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욥과 같은 거부가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